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 3절입니다.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육신의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 친히 감찰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한 역사로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이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맑은 눈으로 볼 것이라고 팔복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엎드려 싸우니 주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한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들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을 맡고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샘터로 모이는 모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샘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샘터 지도자들에게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샘원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샘장님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기업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잘 세워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기업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 하나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방학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케 하시며 지혜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공산권을 품고 기도하시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000번째 감사함을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며 모든 문제 가운데 태산이 평지로 변하고 하나님 막힌 길이 다시금 열리는 그런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한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6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등불은 등경 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등불이다, 너는 빛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주셨어요. 그 5장에 주신 말씀이 흐름을 보면 언제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팔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는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뭐 치유 사역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너희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그런 인생 없다. 등불을 켰다면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 어둠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의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팔복의 말씀을 이어서 주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거거든요. 짜거든요. 소금이 예를 들면 김치를 담글 때 이게 배추에 들어가면 이게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성분은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형태는 사라져요.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부패하고 썩고 어두운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려야 된다. 너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소금으로 화해를 시켜야 된다.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변질되지 말고 너희는 성부를 지키면서 생명의 성부를 지키면서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영혼들 세상을 너희가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반대로 빛은, 소금은 사라지지만 스며들지만 이 빛은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소금처럼 꽁꽁 감추고 사라져야지, 숨어야지, 그런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 비춰야 된다. 그러니까 빛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두운 곳에 등장하여 그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소금과 빛의 신분, 정체성, 사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여기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변화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면 너희는 언제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 등불, 등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서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이 그것이 소금의 삶이고 그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거든요. 착한 행실, 말 한마디, 나의 손길, 여러분 이 손으로 구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고 이 손으로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손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 손으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도 할 수 있어요. 착한 행실, 나의 말 한마디가, 기도가, 권면이, 축복이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착한 행실, 빛과 같은 행실로 나의 손과 나의 발걸음이 언제나 다리가 되고 붙들어주는 그런 격려의 버팀목이 되고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지 너희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무너뜨려서는 되겠느냐, 흔들게 해서는 되겠느냐. 지지해 줘야 된다, 보태 주어야 된다, 그리고 붙들어 줘야 된다. 이것이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착한 행실이 뭘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8복의 말씀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내 인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마지막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거든요. 너희가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순교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그냥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달려드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행실을 통하여, 그 순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듣고 보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분이 저런 말을 하잖아. 저분이 저렇게 살잖아. 저분이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생명의 삶을 산다면 너희의 행실이 이렇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CBMC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 실업인이거든요.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사업하는 분들, 실업인들이, 사업가들이 우리의 사업은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사업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귀한 이렇게 선교 사업도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독 실업인의 회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가 이거 내 거야.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아주 많은 것 물려줄 거야.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만드는 사업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야.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이 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청직이야.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또는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에서 주부가 되든지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진리의 등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야. 여러분, 이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오늘도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혹이라도 등불이 꺼져가면, 빛이 약해지면 빨리 등불 보충하고 더 아주 진한, 더 아주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등불이다, 감출 수 없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 장차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미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사람은, 등불을 가진 사람은 만나면 선한 영향력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갔어요. 뭐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기도 모임이라고 갔는데 보니까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잡담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기대하고 갔는데, 내가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 모임에 갔는데 세상 이야기만 듣고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모임에 안 갑니다. 어떤 모임에 갔어요.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 모임에 갔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요즘 많이 우울해졌는데 많이 밝아졌어요. 힘을 잃었는데 내가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모임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라도 갑니다. 내가 가서 밥을 사주면서도 그 사람 만나요. 여러분, 어떤 만남과 어떤 모임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번만 돌아보시면 돼요. 어제 내가 그 만남 갖고 그 모임 가졌는데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어제 있었던 모임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만나야지, 또 가야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밥을 사주면서라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만남으로, 이런 삶으로 살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유, 그분은 만나보니까 진국이야.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이것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신발을 신었나, 어떤 백을 들었나, 여러분 이렇게 뭐 스캔 이렇게 한다죠. 쭉 훑어보고 이 사람 요즘 형편이 이렇구나. 여러분 이걸 보세요. 눈빛을 한번 보세요. 꼭 눈을 보세요. 사람의 눈을 보면은 그 눈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느 한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만나면 어떤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것으로 눈을 찍어요. 눈을 찍으면 이렇게 화면에 모니터에다가 딱 보고 목사님 뭐 위가 안 좋아요, 목사님 뭐 간이 안 좋아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몸에 이런 염증이 있어요. 눈만 찍어도 다 나온다고 하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일정 부분 입증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만나면 얼굴만 보고 몇 마디 대화만 해도 이렇게 그분의 증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만나보면 이렇게 눈빛을 보면은요 그분의 영성이 담겨 있거든요. 이분이 요즘 마음이 기쁘구나. 요즘 이분이 마음이 우울해졌구나.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구나. 요즘 이분이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구나. 여러분 눈빛만 보아도 어느 정도 그분의 영적 상태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분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지금 주고 있어요? 어떤 빛을 주고 있어요? 마음속에,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바라보시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 되는 거야. 너희의 삶을 통하여 장차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 영혼이 빛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절 더 볼까요? 오늘 요절입니다.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8절은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깊이 묵상할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여기 들으라, 잘 들으라, 이 말씀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에, 마음밭의 그 비유와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새들에게 빼앗기고 세상의 염려에 빼앗기고 어둠에 빼앗기고,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이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밭 다시 한번 옥토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삼가 잘 들어라.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듣지 말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면 너희들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희들에게 채워주시리라. 반대로 많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나는 가지고 있다고, 이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김준현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그분이 먹방도 하잖아요. 막 음식 이렇게 뭐 나눠 먹는 그런 방송을 하는데 아주 맛있게 먹는, 그거 막 음식 먹는 것만 봐도 막 시청자들이 군침이 돌 정도로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자기는 예를 들면 오늘 점심에 내가 냉면을 먹는다. 그러면 아침을 굶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서부터 아침 내내 오늘 냉면 먹는 거야. 냉면. 계속 냉면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더운 날 여름에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면 그렇게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배고픈 심정으로 그렇게 가서 냉면을 딱 대할 때 그 냉면을 먹을 때 막 뼛속까지, 그냥 몸속까지 그 냉면 육수부터 시작해서 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말씀을 내가 그렇게 먹는가, 말씀을 내가 그렇게 듣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들을 거야,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달라질 거야, 내 삶이 은혜를 입을 거야, 힘을 얻을 거야, 이렇게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일 하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읽다가 그렇게 내가 여러 가지 혼합된 모습으로 말씀을 읽는가? 어떤 음악 애호가가 그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아주 잘 듣는다 그래요. 그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이 피아노 독주곡입니다. 32개의 곡으로 이렇게 연결된 곡인데 1시간이 넘어요. 근데 자기는 그 곡을 들을 때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듣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그냥 틀어놓고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 주말에 내가 그 피아노 곡을 들어야지. 그러면 며칠 동안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른 음악은 하나도 안 들어요. 가요도 안 듣고 다른 곡도 안 들어요. 그냥 빈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 밥 먹고 다 아이들 재우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휴대폰 전화 다 꺼놓고 그냥 집중해서 1시간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며칠 동안 이 곡을 들으려고 아무 곡도 듣지 않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그 곡을 들으면 그 곡이 내 안에 싹 들어와 가지고 막 내 영혼을 막 살리는 아주 그 환상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꽃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것 먹는 것처럼, 다른 것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섞어서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지 말아라. 삼가 들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끗하게 들어라. 그때에 너희의 인생이 등불이 되리라. 진짜 빛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너희의 입술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재충전되어서 하나님 식지 않는 뜨거운 등불로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분명히 모임도 있어요, 만남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 체험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가 영광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살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집중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잘 새기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등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 모아서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